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지역 어느 산에 오르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써야 될 사람, 손발이 될 사람 일꾼 12명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사람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12사도를 말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보낼 때 12를 뽑아서 보내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진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집회를 여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시작되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애굽에서 고난과 연단과 역경을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숫자가 12지파였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근거하여 12제자를 뽑고 사도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셨다, 부르시니 나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를 보면요, 훌륭하고 지식인, 가문 좋고 재벌가들, 학박사들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시련과 연단을 겪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것은 힘들고 괴롭지만은 인간을 다듬는 연장이 시련과 어려움입니다. 다듬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쓸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르니까 나왔다 하고 말은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포기하고 이유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이들이 무조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나를 선택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의 부름과 다릅니다. 지식인, 기술자, 자격증 있는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신분도 없고 교육 수준도 낮은 사람들, 전문 지식도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마음에 원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말하는 것이나 대인관계도 세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정말로 유식인이나 지식인이나 학박사들은 정말로 말을 세련되게 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대인관계나 은행도 참 남들이 볼 때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마는 예수님 부르신 자들, 이들은 정말로 세련미가 없습니다. 툭툭 던지는 말은
시험되는 말도 잘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던지는 이런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삼고 사도로 선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신분도 아주 나타낼 것도 없고 언어도 말하는 것도 여러분 세련되게 합니까? 툭툭 잘 던집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세련되게 다듬어진 그런 말을 잘 쓰지 못하고 정말로 내 생각대로 던져서 그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수도 있고 오히려 시험거리를 갖다 던지는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든다고 원하시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복음의 근거지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동서남북 그 일대 주님의 발자취가 다 묻어있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항상 주님이 어울리고 제자를 뽑으실 때도 그 제사장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율법학자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주변머리도 없고 인간이 볼 때는 정말로 하찮아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마음에 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됨됨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말하는 말재주도 없고 표현도 없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자들을 보면요 핵심 멤버가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4명, 베드로 형제 안드레죠, 야고보 형제 요한이죠. 이 4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당원도 한 사람 있고 멸시천대받는 세리도 있고 그 나머지 6명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여기에 왜 이들을 주님이 불렀느냐. 오늘 여러분 해처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들을 왜 불렀었느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참뜻이 제자들이 부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불렀겠습니까? 왜 불렀느냐? 첫째 14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거동락입니다. 동거동락하는 목적이 뭐냐? 교육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큰 역사를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일어날 상황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내가 부른 이 제자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때도 은혜 받는 자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은혜 받는 자세가 정면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데 귀를 돌리지 아니하고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이 저분들을 원하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자기들 각처에서 생업에 종사했지만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큰 역사를 앞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재무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무장을 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한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있기를 원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역사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더 이뻐요. 더 반갑고요. 올 때 어떻게 왔는가 궁금하고,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걱정이 되고, 항상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 뵙고 또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들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맡김으로 베드로는 사도라 칭함을 받고 복음 역사의 중심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사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훈련받는데 인색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받고 배우고 우리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어도 퉁명스럽고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또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도 대인관계에 매끄럽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들이 전도한 것을 거두어들이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전도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 전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은혜 시대를 열 때에 이 역사를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완전 개조시켜서 다시 만들어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들 때와는 특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할 정도로가 아니라 역사의 권세가 올 정도로 우리는 전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운의 날에는 거두는 역사입니다. 사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말했습니다. 함께 훈련시키고 이는 전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때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님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앞으로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들에게 복음 역사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교육을 시키고 전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들이 뿌려놓은 복음을 우리는 거두어드리는 역사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리.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 저편까지 가서 사방에 풀로 모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들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둬들이는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 모으는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보다도 7배강한 역사를 우리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체질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야 나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입술이 부정합니다. 우리 입술은 아직도 주님의 입술같이 대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말도 할 수가 있고 은혜롭지 못한 소리를 우리 입에서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보낼 때는 입술이 변화를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입고 복음의 역사에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이 12를 불러 모아서 교육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전도를 보내야 될 때에 이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도 헤쳐나가고 어떤 자들이 방해를 부려도 그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7배강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꼭 나타나야만이 마지막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큰 역사를 앞에 놓고 여러분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주님 맞이하고 주님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지 개벽보다 더 놀라운 개벽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와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이제는 땅의 흙으로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의 흙으로 가져 계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이 땅의 흙이에요. 예수님 몸은 땅의 흙이에요. 보좌로 올라간 것이 마지막 우리도 이 육체가 땅의 흙이 주님 나라 갈 것을 예수님이 예고로 해 주신 것입니다. 예고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이 역사를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에 영과 육이 변화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주여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초림의 제자는 이런 역사를 했다면 우리는 재림의 날에 주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고 교육시키고 보내서 전도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다. 오늘 여러분요,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권세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는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파송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했다.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마지막 이 땅 위에 사탄을 없애기 위하여 권세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죠. 에덴 동산의 마귀는 한 놈인데 남성명사 단수라 그래서 수컷이라 그랬죠. 전쟁할 때는 이놈이 붉은 용으로 나타나고요, 참수할 때는 사탄으로 나타나고, 거짓말할 때는 마귀로 나타나고, 사람에게 들어올 때는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 놈인데도 작용을 여러 가지를 작용합니다. 붉은 용,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을 마지막에 부시는 짓밟는 권세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보다 7배 강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놈의 마귀가, 이놈의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때는요, 귀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접근하고 들어가서 역사하면은
건강을 해칩니다.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건강 유지한 자가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요,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역사는 이거 뚝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사탄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사탄은 참 요물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괴롭히고 질병을 갖다 주고 상당히 어려움을 주지만은, 요놈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식구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대문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어주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쇠를 잠그고 보조키를 잠그고 또 링을 하나 걸어서 이렇게 걸고 이 짓을 하면은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데, 사람은 못 들어오지만 이놈의 사탄은 열쇠를 20개를 걸어놔도 비밀 번호를 장착하고 걸어놔도 사탄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 사탄을 없애는 것은 말씀 권세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장난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을 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의 어떤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또 사탄은 얌전도 하게 합니다. 너 교회 갔다 앉아있다가 그만 와라. 너는 봉사도 하지 말고 그저 찬송 부르면 같이 불러주고 또 기도하면 눈 감고 얼른 가버리라. 여러분, 이런 마귀도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얼마나 얌전한 마귀인지 모릅니다.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눈을 감고, 헌금합시다 하면 헌금하고 끝납니다. 홀랑 가버리고. 요 마귀는 아주 얌전한 마귀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럴 때는 마귀가 주위에 맴돌다가 아이고 이건 상대할 거리가 안 되구나 가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와 접촉하는 그것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맴돌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을 짓밟는, 붉은 용을 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나라를 건드리면요, 용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요, 가정에는 가정 형편 따라 들어오고, 개인에는 개인 형편 따라 들어오고, 국가는 국가 형편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탄이 발아가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사고 나는 곳도 꼭 그 마귀가 사고 나는 곳에 사고를 많이 나게 하고요, 마귀가 접촉 잘하는 사람에게 접촉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렀다 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신혼의 종들은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꺾을 수 있는 말씀 권세가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미련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에 딱 해당되는 말씀을 해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불러주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오늘날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이 여기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겠다. 심판입니다.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요 구절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보니까 푼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푼수들이 모이면 큰 축복이 됩니다. 똑똑하다고 설치는 사람 다 나가버려요. 한참 설치다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따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마지막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12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도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귀하게 서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 이름이 다 나왔는데, 특히 여기 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보아너기라 그랬죠. 우리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벼락천둥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벼락천둥의 아들이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재림 때는요, 정말로 벼락천둥 치는 역사를, 심판 권세를 하게 되는 역사를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유명한 자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약간 모자라고 약간 푼수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서 일꾼을 삼으신 것과 같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좀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멍청합니다. 아무리 내가 학박사라도 주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면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와 주님과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배우고 교육받고 마지막 추수군의 종들이 되고 귀신 짓밟고 사탄 짓밟고 원수 세력을 짓밟고 나가는 마지막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